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이십니다.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면 절대로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분은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늘 그립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바로 주님의 임재, 그 임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임재가 아니면 주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시고 계시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혼자 무슨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그 가운데서 늘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관계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특별히 항상 얘기하지만은 바로 은사주의하고 관계주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임재 가운데서 늘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는 뭐예요? 그 필요 없어요. 주님 임재가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는 그걸 가지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친밀함이나 주님의 그 거룩이나 바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없는 거예요.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추구하다가 바로 결국은 주님의 임재와 거룩도 바로 영광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관계주의라고 하는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한, 그분과 동행한,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동행하듯이 이게 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임재 훈련, 지금 훈련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그냥 임재가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사는 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날이 덥지만 계속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가을에 문턱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열대야쯤이야. 열대만 맞으면요 그거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카톡에다 보냈더라고. 열대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쯤이야. 우리가 이제 맞았어요. 이제 10대쯤, 아니 9대쯤 맞은 것 같더니 한 대만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특별히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분 안에, 그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거룩, 영광, 이곳에서 함께 노는 거예요. 그분과 노는 거예요. 한 주간 잘 놀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분과 노는 거예요. 우리는 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내가 뭐 했습니까? 바로 열심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한, 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분과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늘 함께하는, 이렇게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논다라고 하니까 바로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주님 그분과 늘 바로 그분 안에서 늘 젖고 그분의 말씀 안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더 친밀한 불타는 사랑의 그 가운데로 지금 가지만 점점 1장, 2장, 3장 이게 단계가 틀리는 거예요. 단계가 틀리더라고요. 정말로 1장에는 갈망하고 배고픔에 있는데 2장으로 들어오서는 실제 바로 그 사랑을 막 느끼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를 바로 이제 2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가서 계속 우리가 세미나식 바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가서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마음껏 취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아가서. 자, 우리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가 이제 주어질 것인데, 자, 교재. 오늘도 이 들꽃이 참 아가서에 알맞게 바로 들꽃에 이렇게 향기나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이 들꽃을 주님, 이 들꽃을, 오늘은 이 들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요. 주님, 이 들꽃이 뭐예요? 술집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아유, 나는 담배 연기 이런 거 싫은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근데 오늘 다 나는 주님의 그 강대상에 올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드리고 이 들꽃이, 이 꽃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에도 축복하지만 이 들꽃에도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은 우리가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눈 거. 자,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평범한 들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선화는 바로 이제 들장미,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그 들장미가 볼품없는, 우리나라에 보면 찔레꽃 같은 그 정도의 취급을 받은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 예쁘고 예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바로 솔로몬 왕이 술라민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비둘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눈을 가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바로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그 칭찬을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겸손함으로 지금 대답한 거예요. 나는 평범한 들판에 바로 그 꽃과 같은 바로 나는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나는 들에 핀 수선화 같이 장미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결코 뭐라고 했습니까? 저렇게 믿는 자가 바로 바로의 준마 같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도 있잖아요. 바로 술라미 여인에게 너는 바로의 준마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준마의 그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요, 나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준마의 바로의 준마 같은 단계가 지나가고 성장되면은 바로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자기가 겸손한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거, 내가 정말 나만, 바로 내가 주님을 특별하게 나만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바로 다른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바로 나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합화로구나, 백합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백합화로구나. 백합화는요 오직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백합은요, 골짜기의 백합은요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활짝 피고 바로 백합화가 활짝 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오직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제 수고하시 길쌈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바로 그 모든 것들로 해서 주님이 기르시고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는 골짜기에
백합포라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바로 가시나무 같은 가운데 백합하고 같구나.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근데 여기 가시나무가 있고 백합이가 있는데, 가시나무는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것이 바로 가시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난 성품이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옛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의 저주의 상품,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나오는 게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가시나무, 너는 바로 세상 가운데 바로 옛사람으로 바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주님의 새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 같구나. 그 가운데 백합, 그 여인은 바로 많은 옛사람의 성품으로 있는 바로 변화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는 뭐예요? 바로 거룩한 자인 것이죠. 바로 구별된 자,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공부를 한 걸 잠깐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얘기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바로 솔로몬 왕은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술라미 여인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예표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누림으로 만족한 것을 지금 그 말씀이 주제가 되는 것인데, 아가서 2장 3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지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가 있는데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한 구절씩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결국 뭡니까? 숲의 숲나무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 숲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처럼, 사과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사과나무는 바로 성경 영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에버그린 트리, 상록수, 이렇게 영혼이 계속 푸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과나무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서, 남자 중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바로 내가 그분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였고, 그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고요, 바로 바로 영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열매는 내 입술에 달콤하였다라고 하는, 내 입술에 달콤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달콤하였다는 거, 그 여인이 달콤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로 과거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맛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내 열매는 내 입술에 달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바로 그분의 그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가 몰랐는데 이젠 맛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바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 입에 달콤한 맛이 뭡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거,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안식과 만족이 바로 그 달콤한 맛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바로 그 그늘이, 바로 그 쉼을 우리가 바로 달콤하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영이 소생되고 양육하는 바로 실과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맛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 이 맛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맛을 지금 본 자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와 바로 거룩과 영광과 인격체이신 주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분 안에서, 그늘 아래서, 그 영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지금 이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요,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많은 바로 교회가 있지만은 바로 우리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예배가 있고, 우리가 그 종교적인 그런 예배에서는 이런 것을, 그 맛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못 보는 분들이 여기 가끔 와요. 가끔 와서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뭐야? 그런 맛을 생전 보지도, 주님의 임재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그러고 시계만 들여다보고 그냥 맛을 못 보니까, 못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맛본 사람들은 더 갈망하게 되고, 야, 그 맛이 더 생각이 나고, 바로 더 갈망하게 되는 그 맛을 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과나무는 원문에 보면은 베르기 못의 오렌지인데 상록수로 바로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에 사철 푸르고 변함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과나무라고 하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석류 같고 맛은 귤 같으며 레몬 같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사과나무가 원문에는 그러한 오렌지 같은 그런 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바로 그늘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그늘이 뭐예요? 바로 그분의 품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인 것입니다. 영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분의 품에는요 영원히 멸하지 않고 바로 영원히 바로 그 쉼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상록수이므로 항상 그늘을 제공하며 그분은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여기서 그녀는 그분을 때를 따라 자신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공급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바로 예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신성케 하고 그 사과나무가 되는 쉼이 되고 그늘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바로 누림이고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요, 우리는 늘 평안하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간 늘 친밀함으로 있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린 지성소에서, 바로 그 지성소의 믿음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뭡니까? 쉬지 말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우리가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면, 그분 그늘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이고 감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채우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더 갈망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갈 땐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단체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너희가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바로 우리 여기 보면은 나를 인도하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도주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의 집. 포도주의 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 생명의 집,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그 위에 깃발이라고 하는 깃발의 주제는 뭐냐? 바로 사랑을 의미하고 사랑의 집, 사랑의 깃발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너희는 건포도에 내 힘을 돋고,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의 떡을 얘기하는 것, 포도의 떡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포도의 떡을. 그 다음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것은 힘을 주고 말씀과 갈망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바로 상사병,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상사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에요. 상사병.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도 이제 나올 텐데,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또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아가서 2장 4절 5절을 다시 우리 성경 우리가 풀어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잔치집 안으로 인도하셨으니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습니다. 건포도 떡으로 내 힘을 돋구고 사과로 내게 새 힘을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나가면은, 첫 번째는 오늘 왕이 내실로 이끄는 것은 바로 계시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성경에 왕이 내실로 침공으로 이끄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계시를 위한, 계시가 뭐예요?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 그게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실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되면 주님의 계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그것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잔치집 안으로 이끄는 것은 기쁨, 곧 그분의 임재의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잔치집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재의 떡을 먹기 위한 것이고, 그분과 친밀함으로 우리가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의 집, 바로 혹은 포도주가 흐르는 곳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흐르는 주님의 생명, 사랑의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은. 그러나 잔치집의 포도주집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기쁨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잔치집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이니라. 그의 아내가, 우리는 잔치, 바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은 거룩한 신부,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신부의 영성으로 바로 단장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지성소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기쁜 행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그녀는 누릴 만한 교회 생활, 바로 잔치집, 사랑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건포도떡을 먹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떡? 주님의 생명을 떡인 그 건포도떡을 먹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누릴 만한 교회 잔치적이 뭡니까? 이것은 잔치집은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으로 바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바로 실제로 영적인 것은 그 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나는 바로 주님은 말씀이라, 생명, 주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이며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바로 우리는 아기로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했습니까? 말 구유에, 바로 짐승의 통에 예수님이 응하고 탄생하신 거 아십니까? 그건 또 영적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먹어야 돼요. 뭘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면 표현이, 야,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한 그 의미가도 나는 짐승들의 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먹어야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혼과 육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은 먹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걸 말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그 음료는 내 생명, 그 포도주 음료는 주님의 생명이고요. 바로 이 떡은 주님의 살이라, 내 살과 바로 이 포도주는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자, 또 생명의 열매이신 바로 사가 예수님, 그분으로 새 힘을 얻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에게 그 위에 펼쳐진 바로 승리의 사랑을 깃발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잔치집의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고 바로 기쁘고 넘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잔치집처럼 바로 즐거워야 되고, 잔치 그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로 바로 늘 바로 그곳에서 넘치는 기쁨을 마음껏 마셔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식탁을 또는
잔치집으로, 즉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기뻐할 장소로 부르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부르고 있어요. 왕인 신부를 그분의 방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전자도 얘기했지만 왜 주님의 그 계시, 주님의 그 마음, 의중, 그 모든 것들을 나누기 위한 친밀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은 봉독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라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신학 교회는요, 그 내용은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확립하는 근거하는 율법이죠.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 아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실제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구약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가끔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권사님 여기 검정 묻었습니다. 여기 검정. 권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커멓게 검정 묻고 다닙니까? 그렇게 이 근거 바로 그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것을 검정이 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권사님 검정 묻었네? 손수건을 확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진짜 안 묻었으니까 내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묻었으면 내가 봤어. 권사님 여기 묻었네요.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바로 쉬운 거예요. 지금은 율법의 완성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12제자들에게 발 시커멓다고, 야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발을 시커멓게 하고 달아다니냐, 야 발 씻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라. 지금 주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바로 검정을 닦아주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알아라 하는 바로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는 것이에요. 그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그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항상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가장 이웃입니까? 그게 이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다른 이웃 사랑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놔야 되는, 그거 가짜예요.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성은 바로 두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거, 이게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려고 해도 노력해도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손을 탁 들을 거예요, 제가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있을 수도 있어. 정말 하나님의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제 그 다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인데, 이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나 못 지킨다라고 난 내릴 거예요. 나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킬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래서 너는 못 지켜. 너는 깨어나도 너에겐 사랑이 없어. 우리는 애진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 사랑, 요만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로마서 5장 5절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애진역의 사랑이 없어요. 사랑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끈달린 사랑인 거, 끈달린 사랑이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어떻게 하면 원치 않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넌 뭐야? 그러면서 바로 그냥 올라오는, 그게 우리 사랑이 끈달린 사랑이에요. 한계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그래서 정오의 빛 같고, 바로 우리 사랑은 뭐예요? 그림자 같고, 아침에 이슬 내린 거 이슬가 같고, 안개 같고,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랑 말고 바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바로 빚진 자만이 바로 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사랑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진 자,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선한 자 같은 거 있을 수 있어.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다, 무오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바자회를 해서 뭘 하고 어쩌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풀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나는 사랑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100% 바로 그분이 나에게 부어줘야 되고 그분이 나에게 채워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 하나씩 나간 양파 껍질을 바로 벗기듯이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양파 껍질을 제가 지난번에 벗겨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매워가지고요. 벗겨질 때 정말 눈물 나요. 아파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안경 쓰고 벗겼어요. 안경 쓰고. 그러니까 덜 나더라고요. 우리는 벗겨져야 되는 거, 벗겨지는 것만큼 뭐예요? 그분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사랑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누구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어제도 저는 우리가 이제 한빛 선교회 그 이제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분당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분당에 가서 바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 귀하더라고요. 그 간증 중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교회, 조그만한 교회인데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같이 교제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기도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긴 24평 되는 그런 원룸 같은 데서 이렇게 예배해요. 34평인가? 뭐 그 정도 돼요. 근데 거기 너무 좁아가지고 54평짜리도 있나 봐요. 그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 가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얘기할까 말을까, 그런 거 지금 우리 얘기할까요 말을까요? 얘기해볼까요? 야, 참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어떤 분이냐면, 그게 이제 나왔는데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3억 7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든. 그런데 이렇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 한 분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1억 5천을 제가 대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넉넉한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주니까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억 5천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1억 5천 그거 정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막 이리 판단하고 그러면 절대로 바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주님이 지금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생각이나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은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지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새롭게 바로 이렇게 양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부어진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뒷장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를 이끄십니다. 자,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바로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놔두고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잃어서 그 한 마리가 어떻게 될까? 양 한 마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바로 이제 그런 함정이나 굴이나 이런 짐승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어디 갔냐, 오늘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해서 성화를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 어깨에다 미고 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오는 것인데 그 양이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교회도 있지만은 바로 주님께서는 이거예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갈망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 중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찾아서 기도를 했으면은 내가 너의 마음을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막 굴컥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종교적인 그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양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의 마음을, 바로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구하는, 한 번이라도 구하면은 내 마음을 너에게 비춰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내 마음이 막 주님 마음으로 막 부어지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손을 구하는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하는 그 한 번이라도 나를 그렇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하면 내 마음을 다 보여줄 텐데, 이런 생각을 바로 내게 막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한 번. 여러분은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지금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내 영이 열리고요, 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는 나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잔치집에 그분의 사랑의 축제로 우리를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곳으로 잔치집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는 또 어둠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 아십니까? 바로 그것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대적의 영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너는 맛볼 것이고 가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땅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 말씀에 관해서 알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바로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뭐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바로 움직여서 능력으로 바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했잖아요. 기진맥진할 정도 기쁘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병이 난 것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무디 목사님이라고 있죠. 바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바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막 부어주셔서 주님 이제 그치게 해주세요.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 아십니까? 그분이 오직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모든 것들 너무너무 부어주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젠 주님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그녀가 누리는 것은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초과한 거. 이런 거 경험합니까? 저도 경험해요. 내가 이래도 됩니까? 이 행복과 기쁨이 막 넘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넘쳐가도 내가 이래도 됩니까?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정말 내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가 너무너무 이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분량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것이죠.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누릴 수 있는 그 사이즈가 돼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껍데기가 되고 그분이 알맹이가 되는 그분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 많을 때 누릴 수 있는 분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아가서에서 말한 술람이 여인이 바로 병이 날 정도로 바로 그렇게 바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상사병이라는 말이 나오네. 자, 영적인 상사병, 영적인 굶주림의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상사병은 영적인 굶주림의 고통을 바로 함께 병행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굶주림이에요. 그만큼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충만하게 동행하기를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 안에 일깨워 줄 때 그분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채우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즉각적으로 우리를 채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고통스러운 굶주림의 갈망은 상사병으로 표현되고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사병은요, 견뎌내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갈망, 목마른 갈급될 때 바로 그분의 필요성, 그분의 힘,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상사병은 영적인 굶주림, 갈망이 동반되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바로 갈망했잖아요.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이 오늘 상사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가장 힘든 굶주림의 고통은 믿는 자에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만지고 그 다음에 만지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내가 굶주림의 고통, 바로 그 고통의 배고픔에 갈망하고 너무너무 막 그냥 갈망하는 거, 이것을 지금, 그것은 지금 주님이 만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로레스 형제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해.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옆구리에 그 늑만염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바로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죽을 그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분의 갈망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셔서 바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 갈망이 더 지금 업된 그 갈망이 아닙니까? 그런 갈망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갈망이 어느 정도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 로봇으로 만드시지 그냥 뭘 하나님 믿고 바로 우리가 품속에 들어가서 막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의지 주시지요. 아니, 그냥 바로 로봇으로 그렇게 만드시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깊은 영성으로 더 속삭이길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주님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의 갈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그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굶주림의 고통, 갈망과 목마름은 지금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바로 그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 못해요. 갈망하는 거 이거 없어요. 목마른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실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절대로 그 다음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 영성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떠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예요? 더 갈망, 배고픔, 굶주림의 그 고통의 주님, 그게 바로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기로 지금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만지심이에요. 그게. 그걸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갈망은요, 바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갈망 못해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목마름으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내 영이 가난한 거예요. 내 영이 배고픈 거예요. 내 영이 지금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 심령, 내 속사람이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것이에요. 그게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 배고픔으로, 바로 네가 나를 애통함으로. 배고픔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을, 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 이 복이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바로 복이 금덩어리로 들립니까? 바로 생명이 있나니, 이 복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애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애통이 뭡니까? 이제 내가 헛되고 헛된 그 모든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호세아의 아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바로 뭡니까? 열린 무덤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원수마귀 사탄에 온전히 잡혀있는 그것을 지금 발견하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내가 죽일 누구 이렇게
그렇게 이런 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철저하게 내가 바로 꼬꾸라질 수밖에, 그게 애통인 것입니다. 성령이 비추시지 않으면 이거 안 나와요. 애통이 안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바로 내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애통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그 복 중에 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그 신앙생활에 그냥 신앙인이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맨날 며칠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없으면 바로 애통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아직도 의인인 거예요. 바로 나는 옛사람에 아직도 구석구석에 잡혀 있는 것이에요. 애통한 것이,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정확하게 내가 고백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게 애통인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있어야 바로 주님이 이제 알았느냐, 내가 생명을, 내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이 있나니,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여섯 번째, 믿는 자의 깃발은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이다. 이것만이 영적인 바로 안식이요 만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 친밀함을, 그걸 잘 몰라요. 능력이나 바로 표적이나 이적이나 바로 그런 것들은 다 아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안식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그분과의 속삭임으로 내 힘을 얻고 그 그늘 아래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이 바로 나의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깃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 깃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확증,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깃발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바로 거절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거절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인생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오뚜기와 똑같은 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고백도요, 이제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의 죄를 씻으시고 바로 우리가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주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자들은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자리를 우리가 건져냈습니다. 이제 죄인인데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러면서 또 죄인으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신 거야? 우리는 이젠 온전히 구원받은 자, 하나님 영접한 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것이죠. 그러나 우린 죄는 있어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딱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 죄를 회개하면, 바로 죄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다시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에 알겠죠? 두 번째 깃발은 뭐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깃발은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주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의 확증인 그런 깃발이 오늘 지금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로 시원케 하시는 바로 그 사과나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그분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자 아가서 2장 6절이죠. 이렇게 4절까지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가서 2장 6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조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여기 왼팔로 내 머리를, 왼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팔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주님이 품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그분이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자, 오늘 첫 번째 신부는 그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활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왼팔과 오른팔로 행하시는 것을 이야기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안아주시고 왼손으로는 베게 하시고, 왼손으로 베개를 이렇게 하시고, 우리 오른손으로는 편안하게 안아주신다. 두 가지 지금 오른손 왼손에 지금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병이 난 성도를 편안하게 안아주신다는 뜻인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갈망하는 주님 자녀에게 바로 이제 그 사랑의 병을 난 주님의 자녀를 바로 이제 안아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왼팔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왼팔은 우리 이렇게 똑바로 보면은 밑으로 내려보면 볼 수 있지만은, 자, 똑바로 바라보면은 왼팔은 우리 머리 아래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분 자신 안에 많은 것을 풀어놓아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 이 시대 안에서 결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정말 육과 혼으로 있을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정말 그 힘든 속에 있고 바로 위험 속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이 고통 속에서 바로 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주님이 맡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이지,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주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육과 혼에 있을 때는 주님이 그 태양이 바로 이 태양이 요즘은 직접 비춰주잖아요. 근데 태양이 막 비추는데 바로 구름이 가려져 있어 보세요. 구름이 착 가려져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태양이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태양의 빛이 없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태양을 지금 비추시고 있다라고 하는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육과 혼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부분에 있을 땐 뭐예요? 바로
그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계속해서 태양의 빛을 비추시는 것, 나는 못 느끼지만은 바로 그분은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젠 돌아와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는 것이죠. 바로 자, 예를 들면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바로 우리의 미래 일들을 예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예비하시는, 그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오른팔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그것은 보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인 것이죠. 자, 솔로몬이 신부를 안고자 그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것이시죠. 그녀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았으니까, 손으로 안았으니까 이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달콤하고 친밀한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팔로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바로 부드러워지고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하는 그 의미가, 왼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님, 우리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미래까지 다 예배하시고 그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른손으로는 지금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지금 우리가 굳은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임재나 이런 거 지금 다 느끼고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손, 왼손의 의미가 바로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아는구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은 아가서 바로 이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로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말씀이 다 풀어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다 이제 상기가 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더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 성령님께로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해. 이 시간 우리가 방언으로 영어로도 스위아스칼라캄바 스위스칼라카 샬라스카 호얄라스카리아 호라스카 샬라스칼라캄바시 스위스칼라카 샬라스카 샬라카 샬라스카 호아야스카랴 하랴라캄바 샬라바시알라 호아랴라 샬라스카랴라 파랴라 호아랴라스카 샬라바시 스카이라발라 슈이스칼라카 샬라바시알라 슈스칼리아.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영의 기도로 샤라카라바라시아스카리아 샬라칼라바시아스카리아 샬라칼라파시스칼 시리리리 칼라발라시알라 칼라발라스카 샤라칼라발라 호아리아시알라 호아리알라시아 오라시알라랄라 샬라발라칼라 시스칼라칼라라 홀라칼라라리아 샬라발라칼라바라리아스카스카리 샬라칼라발라리리리아 리알라칼라바시아스칼 샬라팔라라 샤라칼라발라시알라랄라 샤라칼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아 샬라발라리 칼라바스카스카 샬라칼라발라리리리알라발라칼라발라시아스카스카 샬라칼라바시스카리아 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샬라칼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알라발라칼라발라 샬라발라리알라칼라발라리알라발라 호아리알라 호 샤라카라바라리알라시 스카리알라칼라 샬라칼라발라스카리아 샤라바라리알라칼라발라칼라 샤라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알라 샬라팔라라칼라칼라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 샬라칼라발라칼라발라칼라 샤라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알라발라칼라 샬라발라리알라 샬라스카리알라 샬라스카리알라 오아리아스카리아 샬라발라스카리아 샬라발라 홀라스카리알라 샬라칼라바시알라 샬라발라라시아 샬라발라칼라발라리알라. 주님 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섬길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샬라발라리알라랄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서야라스카리아라라 오야스카리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친밀함으로
더 가까이 오라. 내 침궁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속삭이길 원하노라. 내 침실로 돌아오라. 샤라바라리알라스카리아. 내 사랑하고 어여쁘고 어여쁜 자여, 내 진한 포도주를 너에게 주노라. 너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샬라바라리알라. 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너는 백합화로구나. 샬라발랄라시스칼레. 너는 나의 구별된 자야. 샬라팔라칼라발라가. 샤라바라리알라시알랄라. 시리리리알라발라칼라. 주님,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 그늘에 앉아서 심히 나를 기뻐하며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주님, 그 맛을 주님 더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 맛을, 예수님, 사과나무의 맛을 이제 주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맛을 알았습니다. 친밀함을 알았습니다. 주님, 달콤함을 알았습니다. 샬라발라시알랄라 시리스카리알라칼라. 이제 주님, 이제 잔치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잔치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 그 모든 즐거움이 있는 그 포도주, 주님의 진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소서. 샬라발라칼라발라칼라발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포도주가 아니라, 섞여진 그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포도주 주님 마시고 새 사람으로 되어 그 포도주는 주님 새 포도주에 주님 새 푸대에 담아 온전히 새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샬라발라. 주님, 그 사랑이 내 속사람의 깃발을 꽂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확정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보좌로부터 흐르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내 속사람에 지금 확정되어 깃발을 꽂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샬라발라리알라 오리알라시알랄랄라 오리알라스카리알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지금 채워주세요. 그 갈망을 채워주세요. 샬라발라 칼라발라리알라 샬라발라리알라. 오 예수, 샬라발라 칼라발라.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나를 주님 사과나무로 나를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오리아라 칼라발라시알랄라 오리알라시알랄랄라 샬라발라리알라 샬라스칼리아 샬라발랄라. 주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 그 왼팔 아버지 주님의 뜻과 내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 내가 의식하지들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른팔로 아버지 주님 나를 안으시고 임재 가운데 주님 거룩으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가소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그늘에 앉아 주님 품속에 그 영 안에서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더 주님 예수님과 하나님 믿는 자의 속삭임이 내가 주인공이 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샬라발라스카리알라스카 예수 샬라발라스카 리아스카리알라 하 리알라 파스티스카 샬라발라리알라 샬라발라리알라 호 시알라 칼라바스티스카 호와리알라스카 샬라바스티스카라 샬라발라리아 샬라발라라라라 샬라발라칼라스카 샬라스카리알라 샬라바스티스칼라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할 일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마지막 때에 내가 숨질 때 한 말은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드리며 주님 오늘도 예배로 축도하며 주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껏 고백하세요.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만지고 계십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예수님 사랑합니다.